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우리가 어려운데 7월 첫 주에 우리 6월 달에 하려고 했던 그 예배 회복을 7월 첫 주부터 회복을 하려고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잘 진정이 되면 좋겠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주중 모임을 그렇게 진행하고 교회 학교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해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7월 첫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쉽게 분류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 못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험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거는 그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험 들었어요. 나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 나쁜 사람의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나쁜 정도를 구분을 해서 상중하로 해서 하가 좀 되었으면 또 하를 또 구분해서 상중하해서 하의 하, 하의 하의 하 이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지나쳐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실제로 겪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이거 예수 믿는다고 말할 글쎄요. 근데 보면 예수를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또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분명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럴 수는 없는데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충격적인 일을 겪어봤습니다. 지도자층에 계신 분인데요. 그 제 차에 그 십자가 이렇게 그 액세서리를 부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부착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치워달래요. 그 거절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지위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십자가 보기가 굉장히 두렵고 부담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봤으면 좋겠대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당황스럽고,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 보시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 보기가 부담스러운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자기가 아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목사님, 십자가 보기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맺었습니다. 사실 그분 위치로 보면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충격을 받은 분이 상담을 해오면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오셔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벌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상담사인데요, 이게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순간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네, 하나 물을게요. 당신 아들이 죽을 잘못을 했으면은 당신 그 아들 죽일 겁니까? 죽여달라고 할 겁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한참을 가만히 있은 다음에 얘기하더랍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용서해 달라고 하죠. 제가 잘 가르쳐서 새 출발하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원리예요. 하늘나라 공식이에요. 일단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를 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포도원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일을 합니다. 산울타리도 만들고, 그렇죠? 농기기 구비를 해놓고, 물이 부족한데 물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종자도 좋은 거 해놓고, 그 다음에 결실 거둘 때 거둘야 되는 그 즙틀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주인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을 부릅니다. 채용을 해요. 불러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마음껏 해봐라.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네, 이렇게 해놨으니까 마음껏 한번 먹고 살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포도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무대에 무턱대고 우리를 밀어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도움을 받아도 자기가 곤란하면 외면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곤란하다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비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를 뿐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인도하셨으면, 길을 여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거둘 때 거두고, 관리해야 될 때 제대로 관리해서 유용하게 마음껏 한번 해봐라. 내 다 준비해놨다.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흐름만 제대로 탈 줄 알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반드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브 통해서, SNS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 이거 믿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CCM 가수 소리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리엘 아시죠? 아니,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 데뷔를 했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집회에도 불려가고 교회에 불려가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집회는 하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가더래요. 제가 이분들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 너무 메말라 가더래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기를, 저 하와이에 가면, 지금은 제주도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과정이 6개월짜리가 있어요. DTS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 있는데 교대로 가자. 절정에 지금 와 있거든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익 관리를 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가니까 우리 6개월씩 교대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간 사람의 생활비, 교육비를 책임져서 보내주자. 사역해서 그 받은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렇게 책임지고 6개월씩 갔다 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면 접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장혁재 씨고요. 이분을 이제 혼자 사역할 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사용해 주시면 말자 했는데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주옥같이 영감 있는 곡들을 쓰게 하셨어요. 발표하게 하시고, 웬만한 CCM 가수들은 한두 곡 성공하는데 내는 곳마다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이거 초연 집회를 제가 모시고 했어요. 오늘 처음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하면서 집회하시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곡이 잘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된다. 이거 무조건 잘 된다. 빅히트를 쳤습니다. 제법 많은 CCM 사역자들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요, 다 길이 막혔어요. 가다가 길이 다 막혔어요. 근데 이분들은 길이 계속 열려요. 지금도 열려요. 계속 열리고 있어요. 심어야 될 때 심을 줄 알고, 가꾸어야 될 때 가꿀 줄 알고, 거둘 때 거둘 줄 알고,
관리해야 될 때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사역도 소개를 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합니다.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로 내 입술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결혼을 해서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직장을 가졌는데 1년에 2번 직장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일을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매니저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당신처럼 형편없이 일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20분 내로 짐 싸서 가라고. 세 번째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4년 동안 6번의 직장을 잃었고요. 마지막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1,500불이에요. 미국에서 1,500불 못 삽니다. 그거 가지고는 1,500불이에요. 애까지 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낙오한 사람이 되었던 스티븐 K 스콧이라고 하는 이분이 후에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해서 10억 불을 벌었습니다. 그 과정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책이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제가 경남 진주에서 저 책을 만났는데요. 그 한국어로 뭐라고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15가지 비밀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가지 체인을 끊어야 된다.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6가지 체인을 끊어내야 되고 7개의 추진 엔진을 점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 끊어야 될 체인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되게 하는 프로그래밍,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회피, 명확하고 정확한 비전의 결여, 노하우의 부족, 재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 체인은 끊어버려요.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 추진 엔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획득 가능한 경이로운 습관, 누구든지 획득할 수 있는 엄청난 힘, 누구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 행복과 성공의 속도를 높이고 누구든지 배우고 숙달시킬 수 있는 방법,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끈기라는 비법, 누구든지 채택할 수 있는 꿈을 이루는 규칙. 이게 7개 추진 엔진이에요. 이 엔진을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실의 기반을 둔 끈기가 있어야 된다. 성실의 기반을 둔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7개 추진 엔진의 여러분 공통점을 보셨어요? 누구든지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는 그렇게 인생의 쓴잔을 먹었는데 그 누구든지 중에 한 사람인 자기는 이렇게 해냈는데 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냈는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해내면 활력 있는 농부, 결실을 거두는 농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불행한 농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뚫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짱각도라고 아시죠? 여러분 어느 측면이 가장 예쁘게 나오세요? 이 측면 찍은 거하고 내가 자신이 있는 포즈로 찍은 거하고는 정말 틀려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전면 찍은 게 나오는데 틀립니다. 위치가 우측 좌측 서로 틀리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더 잘 나오거든요. 저한테는 또 이쪽이 더 잘 나오거든요. 없지 않아요. 주셨어요. 찾아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쁜 사람, 나쁜 농부가 나오는데 이거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악합니다. 참 악합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제 농장을 만들고 주인이 그 근처에 살지 않는 한 멀리 가게 되면은 결실 거둘 때가 되면 종도를 보내서 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를 따라 보내는데 포도원이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를 보내는데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거다 생각하고 보냈더니 아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주인의 인내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가 없어요.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훌륭하게 이 농장을 가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로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에 먼저 기회를 줘서 들어와서 거기서 가꾸게 했는데 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듣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말은 안 듣고, 귀에 좋은 말 하는 사람 얘기는 듣고 아멘하고. 아멘한다고 하나님 말씀 돼요? 그게? 아멘한다고 하나님 말씀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거는 아멘하고, 그러면 안전할 거다 생각하고 집단 체면을 걸고, 그럼 집단 체면이 보호해 줍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뭐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아주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만 써야 돼요. 로마 화폐를 가져와서 성전 화폐로 바꾼데 환율이 있잖아요. 이거 폭리를 취하고,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성껏 흠없이 기른 재물을 가져오면은, 짐승을 가져오면은 판정하는 제사장들이, 판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 대신 바꿔가라고 내놓는 걸 보면은 전부 다 흠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력은 다 쥐고 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걸 못 견디시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허언증, 집단으로 거짓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집단 허언증. 저희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그런다고 심판을 멸하지 않아요. 멸하지 않아요.
다 같이 망했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따라가야지. 살 길을 찾아가야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최후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입니다. 마지막 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모든 삶이 제 자리를 잡고 제대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구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르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최후의 한 사람, 예수님만이 최후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면 이미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결실을 어떻게 거두느냐, 언제 거두느냐, 그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 목표에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광야 통해서 가나안 가는데 모르겠어요, 길을. 그런데 주님은 그래 간다고 하셨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어내고, 거둘 때 제대로 거두고, 관리할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마음껏 한번 해봐라. 멋있게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꼭 붙들고 말씀에 아멘하고 울며 씨를 뿌려서 마음껏 해보라고 하셨으니 정말 성공적으로 충만한 결실을 맺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심 성도님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여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더욱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모든 주심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